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네, 다 찾으시면은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좀 부정적인 설교 제목이죠. 그리고는 이 여정주에 있는 설교인데요. 문제는 주님께서요. 오늘 이 의원교회를 통하여서 서로 주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정말 알기를 원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경을 펼 때에 이 성경책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 원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주님의 영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드러내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이 말씀이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동의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새겨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의지합니다, 주님.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나는 말씀 중에 이 마태복음 10장 이야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한 주간 동안에 이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를 삼가하고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말씀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주님께 인도함을 받았는지 제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나 자신을 많이 살피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는 오늘 다시요, 이 말씀에 빛을 비추시기를 원한다는 걸 알게 되세요. 오늘 여러분도 알게 되기를 정말 바라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주 부정적이잖아요. 이거 미국 교회에서는 아주 민감하게 조심해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한국 교회에서도 이 말씀은 조심해요. 말씀을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낼까봐 부담을 줄까봐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고 이게 적합하지 않고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권면을 듣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는 게 지금 일주일 동안 많은 부담과 나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주님이 전하게 하시는 그 확증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자마자 12제자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있어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평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어느 단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안 일어나나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그리고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불화가 있던 가정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과정이 있습니까? 36절에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다음 절에 37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딸이나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요. 주님이 이런 날에 서게 하세요. 근데요, 여기 보면요.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앞에 부분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34절부터 37절까지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예화에 해당돼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어서요? 여러분, 주님이요. 자기를 부인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요. 그저 자아를 부인하려고 하는 것은 불교입니다. 그건 불교라는 종교예요. 자기를 비우라는 것. 불교는 자기를 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자기를 비우게 하면은요, 더 큰 귀신 들어와요. 성경에서 자기를 비우는 게 위하는 것은요, 예수를 따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다요. 다 믿는다 그래요. 근데요.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본문을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입니다. 주일날 성경을 많이 찾는 거죠. 그래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마가복음 8장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이요. 34절부터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살피는 동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전하길 원하신다면 이 말씀에 대한 확증을 주세요. 근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요, 이 책을 집에 있어요. 이 책을 알게 됐어요. 이 책은 한국말로는 안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책 제목은요, 나빌 쿠레시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이분은 5년 전에 미국에서 죽었어요. 이분은 파키스탄 사람인데요. 이분은 미국에서부터 그의 인생의 목적은요, 알라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이 가족은 완전히 알라를 전하는 게 사명인 사람이었어요. 알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 책 제목이요. Seeking Allah, Finding Jesus예요. 이 사람은 알라를 추구하다가 Seeking Allah, 알라를 추구하다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모슬렘이에요. 그리고는 미국 땅에 모슬렘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사명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게 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돼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놀랍게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요.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이랑 헷갈릴 정도로 똑같아요. 그 책의 내용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이 나빌 쿠레시라는 분은 그 한글 자막으로도 동영상이 많이 있어요.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요. 책의 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를 따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 썼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게 정말 이 길이 맞나라고 고민하는데요. 자기 집안 얘기죠. 왜냐하면 온 집안 식구가 모슬렘이에요. 그리고 모슬렘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나빌 쿠레시가 혼자 예수를 믿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놀랍게 오늘 읽은 말씀, 이게 이 사람이 성경, 난생 처음이요.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성경에 이 말씀을 보게 돼요. 어디냐면은 누구든지 이게 마가복음 8장 3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걸 읽게 돼요. 그래서 이 나빌 쿠레시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도 주님께 삶을 맡기고 그 길을 가야만 됐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모슬렘들은요, 명예살인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알게 돼요. 명예살인. 가족들이 다 모슬렘 집안인데 다른 종교를 믿게 되면은요, 집안이 명예살인을 하잖아요. 샤리아라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로드십, 책에 나와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부모님보다 부모님을 엄청 사랑해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아버지가 눈물을 흘려요.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래 그 아픔 속에서요. 그 아픔 말도 못해요. 그분이 죽을 때도 자기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책 자체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이 책을 헌신해요. 이 책을 바쳐요. 나빌 쿠레시. 너무 놀랐어요. 그냥 이분이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길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부모, 처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놀랍게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요. 책 제목, 그 책 파트가요. 좁은 문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존 버년의 좁은 길 책 그대로가 챕터예요.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그분의 길,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거는요. 너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성경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붙잡혀서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가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은요. 그분의 와이프 되는 분이요. 자기도 따로 다 모슬렘인데요. 어, 예수님을 찾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와이프를 만나줘요. 그러나 그 전에 제일 먼저 나빌 쿠레시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꿈에도 만나주시고 그렇게 해서 알게 돼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전한 주인이 돼요. 그리고는 주님이 그에게요. 절대 복종을 자기에게 원해하신대요. 전 이걸 보면서요. 주님이 존 버년의 좁은 문, 그 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그대로 주님이 이 나빌 쿠레시라는 분의 간증을 통해서 이분이 또 유튜브에 보면은요. 이분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5년 전에. 그분이 죽기 전에 병원에서요. 어, 마지막 동영상으로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메시지도 해요. 그것도 그 동영상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있잖아요. 어떤 감동적인 설교. 저는 지금 그게, 어,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요. 이 의원교회 오신 분들이 야 오늘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고 기쁨과 눈물 이런 감동을 주셨으면 너무 좋겠죠. 저는 지금 이 말씀들이요.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얼만큼 새겨지냐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에요. 이렇게 새겨지기를 바라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찾으시면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풀어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 말씀은 얼마큼 예리하냐면 혼과 영을 찔러 쪼갠대요. 예. 여러분 여기에 이 단어는 못 고쳤어요. 성경에 혼은 혼이고 영은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왜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겠습니까? 혼과 영을. 왜 혼과 영을 구별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다시 갈게요.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8장 35절이었잖아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에요. 목숨이란 단어는요. 아까 읽은 혼과 영이란 단어의 혼이에요. soul. 성경에요. 어, 자기 목숨이 뭐예요? 자기 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혼을요.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혼을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혼을 잃으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 관심은요, 일단 내가 천국 가야 되는 잖아요. 내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의 시작은 이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철로역정이잖아요. 이게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그 하늘 가는 길이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요. 그 계속 그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왕이 비치는 그 빛을 따라서 철로역정을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12진주문으로만 돼 있어요. 천국문은 12개인데요. 그 중에서 12진주문이에요. 여러분, 시작은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 근데요, 그 좁은 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마지막에 어디에 이르러요? 진주문에 이르러요. 그 진주문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거듭난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은 거듭난 자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도 불가능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옛 본성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옛 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존 버녀는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느냐,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요.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길들이 있어요. 철로역정에. 여러분, 저는 의원교회에서 철로역정이요. 여러분들의 제자훈련의 텍스트북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은 철로역정이에요. 그리고는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거듭남의 그 간증이 유명하거든요. 제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요. 예화 때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그 거듭남에 대한 예를요. 그런데요. 어, 저희 가스펠 펠로우십 교회에서 최근에 거듭난 부부가 나타났어요. 거듭나니까 죄책감도 사라지고 죄에서 노임받고 예수님이 전부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정이 가장 그 의지하고 본을 삼았던 게 스펄전 목사님의 거듭남의 그 예화였어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요, 철로역정 책을 여섯 살 때부터 처음 봤대요. 철로역정 책을. 스펄전 목사님은 죽을 때까지요, 철로역정 책을 100번이나 읽었답니다. 아니, 그 목사님이 왜 철로역정 책을 100번이나 봤겠어요? 그 철로역정이 성경의 구원의 여정을 너무나 잘 설명하기 때문이죠.
저도 고나고 싶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왜 철로 역정을 100번이나 죽을 때까지 읽었는지를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래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철로 역정에서 어떻게 하면은 거듭나느냐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납니까? 거듭나는 길은요. 혼을 부인해야 돼요. 혼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여러분,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이 또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 제가 이 인용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혼과 영에 대한 게 분리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네. 어디냐면요. 야고보서 3장이죠.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렇게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예, 18절도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네, 이 화평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가정이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과정이 왜 있을까요? 지금 야고보서 사도 야고보가 한 말씀에 보면요. 두 종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생각이. 뭐냐면 먼저요.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말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면 안 됩니다. 간증도 자랑하면 안 되고 그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어떤 의견도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은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15절에 말해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땅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여러분, 삼국지 이거 땅의 지혜예요. 헬라 철학자들이 쓴 것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헬라 철학들이 쓴 것들이요. 그 땅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요.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땅의 것이요. 두 번째가 뭐예요? 정욕의 것. 정욕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저기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랬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목숨이라는 단어가요? 혼이에요, 혼. 여러분, 혼이 헬라어로 뭐라고요? 예. 다 따라해 보세요. 푸슈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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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 배워두세요. 푸슈케라는 단어가 혼이라는 단어예요. 이걸 왜 말하냐면요. 여기에 그 야고보서 3장 15절에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이 정욕의 것이 아니라요. 제가 이것을 헬라어로 읽어드릴게요. 푸시키코스. 뭐예요? 혼적이요란 단어예요, 이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혼적이요. 여러분, 땅의 것이요. 혼적인 것이요. 푸시키코스가 혼의 것이요란 뜻이에요. 혼의 것. 그 다음에 뭐예요? 귀신의 것. 여러분, 땅의 것과 귀신의 것 사이가 뭐예요? 혼적인 거예요. 성경은 혼적인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조심히 말해요. 이 푸시키코스, 혼의 것, 이것이 나오는 규절을 또 하나 찾을게요. 뭐냐면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유다서.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어요. 유다서 예수님의 막내 동생이에요. 막내 동생이 쓴 거예요. 유다서. 유다서 1장 19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요. 여기에 육에 속한 자며 이 단어가요. 푸시키코스예요. 완전히 오역이죠. 뭐라고요? 혼에 속한 자며 이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헬라어를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게 혹시나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만 바라보면 맞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만 바라보면은요. 주님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뭐를 찔러 쪼개요? 혼과 푸시케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는요, 이 혼과 영에 대한 번역이 오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는요,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이 말씀의 빛이 없으니까 이렇게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푸시키코스, 혼의 것, 여기에 대한 또 한 단어를 볼게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입니다. 혼에 속한 자는 영이 없는 거예요. 유다서가 그 말이고요. 고린도 전서 2장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네, 여기에요. 이 고린도 전서 2장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단어가요. 푸시키코스예요. 푸시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혼에 속한 사람은. 예, 육에 속한이 아니에요. 번역이 잘못됐어요. 혼에 속한 사람이에요.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유다서와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요. 뭐예요? 혼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요. 뭘 찔러 쪼개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일이 일어나길 바라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요. 이 길이 거듭나는 길이에요. 주님이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한 기절을 더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6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이라는 거죠. 부활을 설명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요. 육의 몸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푸시키코스예요. 이게 뭐예요? 육의 몸이 아니라 뭐라고요? 네, 혼의 몸이에요. 혼의 몸.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요. 누군가가 고의로 고쳤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45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잠깐만요. 여기요. 생명이란 말은요. 의도적으로 고쳤어요. 생명이 아니에요. 영어로 living soul이에요. 뭐라고 해야 돼요?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혼이에요. 근데 영이라고 집어넣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추측할 수는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짓기 전이잖아요. 아담이 탄생됐잖아요. 아담이 탄생됐죠? 아담이 태어났을 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죄가 없으니까는 생령이라고 자기 생각에 고쳐놓은 거예요, 이거. 성경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생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에요. 자, 여기에 조심스러운 건데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지었을 때요. 뭘로 졌다고요? living soul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왜 죄를 짓기 전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었으면 처음부터요. 한글 성경에 생령이라고 한 것처럼요. 처음부터 영적인 존재로 왜 하지 않았을까요? 그 내용은 나중에 수요 제자반 때 제가 이 성경을 펴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게요.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세 전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서는요, 아담이 넘어질 것을
어, 주님은 몰랐을까요? 아, 제가 지금 꼭 참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지금요. 뭐냐면요. 계속, 뭐냐면 이거예요. 어, 하나님의 로드십, 주권을 쓴 로마서 10장에 가면은요, 이런 말씀 있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이거 편애 아닙니까? 이거? 주님은 뭐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야곱은 사랑했대요. 에서는 미워했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마치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어요. 지금 북한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잖아요. 먹는 것만 해도 그냥 왕처럼 먹고 있잖아요. 다들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 인생은 아주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극빈자로 어렵게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날 때부터요. 평생 죽을 때까지 돈 벌 필요가 없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로드십. 주님이 주인 될 때만 주님의 뜻이 드러나져요. 이런 교훈은 이것이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을 찔러 쪼갭니다.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찔러 쪼개요. 다시요. 이런 성경적인 예화를 한 이유는요. 오늘 주님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디죠? 예, 나빌 쿠레시 책에 나오는 본문은 마가복음 8장이잖아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8장 34절을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목숨이 아니라 뭐라고요? 푸시케. 그냥 혼이에요. 다시 이것을 혼이라고 읽고 다시 읽겠습니다. 3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자기 혼을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잃을 것이요.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혼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네, 여러분, 거듭나기를 원하세요? 거듭나기를 원한다면요, 자기 혼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려요. 근데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혼을 잃으면요, 구원합니다. 여러분,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게 회개예요. 자기 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혼을. 지난주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 말씀은요, 누가복음으로 나눴어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네, 지난주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똑같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누가복음에 말합니다. 뭐냐면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자식, 와이프도 들어가요. 자식도 들어가요. 이들보다 뭐예요? 더욱이 자기 혼을, 이 혼이에요. 자기 혼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대요. 여러분, 혼을 미워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상담학과도 반대예요. 상담학은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요. 완전히 달라요. 저희 애들이 나온 학교가 한국에서 알려진 학군이 좋은 학교예요. 강남에 가면은 그 테나플라이 그 동창회도 있대요. 그렇게 학군이 좋았다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많이, 근데 우연히 저는 제일 싼 집에 갔는데 그 집이 그 테나플라이라서 애들이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요,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라는 거죠. 근데요, 학교에 가면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학교 입구에 크게 쓰여 있어요. 학교에. 그 강남의 칠학군이라고 하는데 그 테나플라이, 그 우리 애들이 거기 중고등학교 테나플라이에서 나왔거든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Express yourself. 이게 학교 표어예요. 뭐라고요? 자기를 표현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를 잘 표현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해요. 세상 일에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철로 역정, 하늘 가는 길을 위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도요, 주님이 맨 마지막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두 가지를 심판해요. 두 가지를 추수해요. 요한계시록에서. 뭐를 추구하냐면요, 먼저 곡식을 추수해요.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포도를 추수해요. 포도를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곡식을 추수할 때요, 곡식이 익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딱 그때예요. 가을에. 가을에 곡식이 익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곡식이 익기 위해서는 땡볕에 물기가 바싹 말라야 돼요. 그래야 곡, 곡식이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곡식 추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기가 뜨거워서 바싹 말려야 돼요. 그게 곡식 추수예요. 무엇입니까? 이거는 구원받는 추수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두 번째 추수는 뭐라고요? 포도 추수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를 밟아버려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포도 추수는 포도가 어떻게 익어요? 포도는요, 세상 물기를 빨아들어서요. 포도는 땡땡하게 연그러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두 종류예요. 교회가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요, 세상 물기를 땡볕에 뜨겁게, 이게 불세례예요. 바싹 말려야 돼요. 뜨겁게. 그래서 익어요. 근데 또 한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주 세상적인 교회가 많습니다. 세속적인 거예요. 찬송가도 부르면은 가까이 들으면은요, 유행가랑 똑같아요. 이 가사만 주님에 대한 것이지, 그것 빼면은요, 유행가로 불러도 돼요. 세속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는 포도를 추수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요, 곡식을 추수하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곡식 추수예요. 곡식이 익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 물기가 바싹 말라서.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서 곡식으로 주님 앞에 추수되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세상에 많은 교회는요, 이 교회는 다 우리랑 취향이 통해. 그런 교회 많아요. 그런 교회는요, 세상을 빨아들어서요, 포도 추수예요. 여러분, 의원교회는 자기를 부인해서 자기가 바싹 말려져서 혼이 부인되고 혼을 부인해야 돼요. 이제 성경을 아주 많이 찾았는데요. 이 말씀들 속에서요, 회개는 뭐냐면 혼을 부인하는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말이 안 받아져요. 자기를 미워하다니. 그럼 세상에서 뭐라 그래요? 학대, 자기 학대, 자기 학대. 아니에요. 자기 학대가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요,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이 지금 읽은 말씀에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이 어디죠? 누가복음 14장이잖아요.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기를 미워해야 되는 것. 지난주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자기 혼까지, 예, 자기 혼까지 미워 미워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을 미워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혼을 미워하는 게 어디에 해당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왜냐하면 27절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20절 앞에 부분은 자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를 부인하는 게 회개예요. 자아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 이건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기도했어요. 왜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보였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찾아서 미안해요.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불세례가 자기 부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 절부터 알 거예요. 5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해야 될 첫 번째가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왜 자기를 부인해요? 여러분, 그냥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남편한테 자기를 부인해서 잘 마친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불세례예요. 자, 다시 읽겠습니다. 지금 이 누가복음 12장의 49절과 50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불세례예요. 불로 나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답답하대요. 왜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 오늘의 본문이 떠오르면 좋겠는데요. 이제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뭐예요? 마태복음 10장이었잖아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읽은 이 긴 귀절들이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거기 맞춰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38절부터는 뭐예요? 38절, 39절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여기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뭐예요? 가장 긴 설명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설명이 성경 예수님이 제일 길게 했어요. 왜요? 34절부터 37절까지가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던지러 왔다. 왜요? 이 검으로 상대방을 찌르라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말씀이 이렇습니다. 39절 읽겠습니다. 자기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혼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생각 자체가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그래서 거듭나에 대한 책을 보고 그런다고 거듭남이 일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회개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게 회개예요. 한 기절만 더 볼게요. 한 기절만 더요. 욥기 42장 5, 6절입니다. 욥기.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욥이 먼저 말했어요. 욥기 42장 5, 6절을 찾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여기에 스스로 거두어드리고가 아니에요. For myself. 킹제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기 자신을 싫어하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요, 이게. 예수님이 이 기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욥기를.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요.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를 미워해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자기의
평생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근데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어떤 성령 체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렇다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이게 회개예요. 그럴 때 주님이 구하지 않아도요, 거듭나게 하세요. 혼과 영을 찔러 쪼개게 해서 거듭나게 하세요. 그럴 때 저희 뉴저지 교인이 매일 술 먹고 마약에 매일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고 괴로워했어요. 주일 예배 하다 보면요, 그냥 엉엉 울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 매일 술 먹고 마약 먹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면서 자기 죄에서 완전히 노임받고 죄 사함을 받았대요. 너무 기쁘대요. 자기의 모든 죄가 흰눈처럼 희어졌대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거듭날 수 있지? 그 책을 본다고 그 일은 안 일어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라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혼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혼, 자기의 혼을 잃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이여 살리리라. 이 거듭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의원교회의 예배와 성경 공부와 봉사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감추는 자, 주님 그런 분들을 통하여 주님 생명수의 강을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낮아지게 하시며 애통하게 하셔서 자기를 미워하는 욥의 회개처럼 자기를 미워함으로 욥의 인생이 회복된 것처럼 오 주님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 저주스러운 인생 실패한 인생을 회복시키는 주님을 만나는 의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제가 성경을 많이 찾고 어수선하고 장황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질문과 나눔이 언제나 도움이 됩니다. 제 설교가 너무나 부족해요. 너무 문자고 너무 부족한 설교예요. 저는 정말 이 어린아이 손에 든 보리떡처럼요. 여러분에게 양식이 안 될까 봐 정말 너무너무 죄송해요. 네, 나눠주세요. 예, 누구든지 괜찮아요. 예, 목사님, 네, 제 경우를 생각해 보면 자기 네, 부인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네, 나를 미워한다. 그 부분이 이제 제 자신이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미워한다. 제가 요 개념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또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혼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라는 이 개념이 사실 저한테는 전혀 없는 부분이라 제가 네,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네. 질문을 드립니다. 어, 제가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에 대한 이해를 나누고 싶어요. 뭐냐면, 이해는요, 12제자예요. 12제자가요, 3년 동안 기적도 보고 말씀도 배웠어요. 둘 다. 근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들이 믿었잖아요. 11제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자, 가룟 유다도 믿었나요? 모르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죠. 가룟 유다가 복음을 전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쳤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기 전날 이러는 거예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우리는 감옥에 갈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들이요, 자기네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래요.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놨을까요?
특히 베드로는 말해요. 저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기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자기가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기 확신이에요. 요한의슬레는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버지도 목사고. 근데 요한의슬레의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해요. 너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성령께서 네가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괴로워해요. 요한의슬레가. 성경 구절만 알았을 뿐이지 내적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12제자가요.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 믿었어요. 근데요. 12제자가 다 그날 밤에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니, 여러분, 그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있는 동안에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어땠겠어요? 12제자가. 창피하기도 하겠고,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울고 싶기도 하고, 여러분, 울고 나서 버렸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우는 것도 회개 아니에요? 어떻겠어요? 베드로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아, 진짜 내가 싫다. 내가 창피하다. 내가 싫다. 자기를 미워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땠죠? 가룟 유다는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다가 나와 있어요. 가룟 유다는 늘 평상시에 연복궤에서 재정을 맡아서 있다가 연복궤를 훔쳤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깨달았나 봐요. 은삼십을 받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사장한테 가져가죠. 제사장한테 돈을 돌려주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온 게 아니라 그 은삼십을 제사장한테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회개 아니죠. 가룟 유다는 괴로워했지만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요. 단 하나. 회개는 예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혼을 부인하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과정이 철로역정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 이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좁은 문, 좁고 어려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세요. 이 모든 과정이 다 회개고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작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이 다. 사람들은 뭘 바래요? 한 번에요. 어떻게 거듭날 수가 없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 옛 본성은 절대 안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옛 본성은요. 죽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죽어야 돼요. 자, 차이가 있죠. 혼이 자아인데요. 성경의 죄는 자백만 하면 돼요. 주님은 죄는 자백하게 하세요. 70번에 7번이라도요. 내가 죄를 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70번에 7번도 용서하래요. 죄는 받기를 원해하세요. 근데 자아는요. 성경에 자아를 씻는다는 말은 없어요. 자아는 죽어야 돼요. 이게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존재가 우리는 죽어야 될 존재인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이성으로는 절대 몰라요.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에만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생각 속에는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 제가 하나 빼먹었네. 땡큐. 아까 본문을 빼먹었어요,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어, 마, 마가복음 8장이었죠. 제가 빼먹었네요, 이거 갖다가. 마가복음 8장에 뭘 말하려고 했냐면요. 큰일 날 뻔했네. 마가복음 8장이에요. 2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네, 알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거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부활할 것을 말하니까 33절, 32절 읽겠습니다. 드러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계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에서 나온 에너지가 뭐예요? 에너지가요. 예수님을 붙들고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오는 게 육이에요, 육.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해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데요. 나오는 게 뭐예요? 육이에요. 육과 혼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꾸짖어서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나라. 아니,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 동시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동시에 나오는 게요. 사탄아, 물러나라. 왜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육의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 혼의 생각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이 뭐였죠? 예수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생각하지 말라. 한 본문에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읽은 말씀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것.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고 하는데도요, 우리 속에 혼의 생각, 육의 것, 육의 선택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는요,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듭난 게 아니구나. 이 수많은 증거들이 드러나지는 거잖아요.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요. 길은 뭐예요? 혼을 잃어버리고, 혼을 미워하고, 혼을 부인하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게 다 회개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처리되어야 되는 것이 사람의 혼이다. 네, 자기 혼이 부인되어야 된다. 제가 이걸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의 아는 지인이 한국에서 지금 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대학에서 이분설, 그러니까 영혼 육 이걸 가르치고 영과 혼과 육 3분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견해를 이야기를 네, 하고 상당히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왜 네. 이렇게 영혼을 붙여놓고야 마는지 지금 저는 네, 성경의 번역이 한 80% 이상이 영혼에 대한 걸 의도적으로 잘못해놨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부인되어야 될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이 찔러 쪼개서 이 혼이 드러나서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처리되어야 되는 것을 이걸 이렇게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가리려고 하는 것인지 네, 안타깝죠. 그래서요, 한국 교회는 오친만이도 이단이라 그래요. 안타깝죠. 오친만이를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오친만이를 이제는 오치만의 메시지가 온 땅에 퍼져야 된다고 말해요. 범브란트 목사님은. 이렇게 달라요, 지금요. 한국 교회가 또 이단이에요. 왜냐하면요, 오치만이는 죽음을 거친 사람이에요. 오치만이는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오치만이 친구 목사가 거짓말을 시켜요.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고. 근데 오치만이는 그 말 하나 때문에 종교 재판을 받아요. 목회자 교단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떤 여자랑 살고 있다는데 맞냐? 근데 오치만이가 맞다 그래요. 근데 7년 뒤에 밝혀졌어요. 목사직을 제명당한 다음에 7년 뒤에요. 그 어떤 여자랑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오치만이의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오치만이가 한 말이 중국의 지하교회에 다 퍼졌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고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형제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느냐. 이게 오치만이가 만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말이 맞다 틀리다 따지는 사람들, 그게 혼입니다. 그 책망받아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누명을 써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괜찮아요. 변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는 주님과 죽음과 연합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은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요, 날마다 죽노라. 그거는요, 예수와 함께 죽은 자만 고백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 말해요. 아,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건 율법이에요. 절대 못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됨이 없이 죽을 수 없습니다. 아, 죽어야 되는데 못 죽어요. 여러분, 삶에서 그러죠. 아,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아, 성경 봐야 되는데 성경 못 봐요. 속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죽음 안에 거하기 바랍니다. 네. 네. 질문 나눠준 거 정말 감사해요. 제가 너무 중요한 거를 했는데 다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네, 두 가지 제 생각이 있었는데요. 네, 첫째는 네, 아까 나빌 크래쉬의 책을 소개하시면서 네,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만으로 인해서 좀 뭔가 주님의 로드십이 회복되고 네,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 때 저한테 버떡 드는 생각은 네, 제 자식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랄까, 만약에 제 첫째 자식이 막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무슬림이었는데 어쨌든 한 번에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님이 주시고 어떻게 좀 나의 이제 주인이었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섰고 가족들한테 이제 자신의 신앙을 또 고백하고 했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 어쩌면 제 자식들은 이제 교회에 다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에 되게 무감각하고 저 또한 되게 무감각하단 말. 예, 그런 생각이 네, 들면서 참 저 안에서 목사님 말씀이 맞다. 정말로 저한테 우상은 제 자식일 수도 있고 정말 제 자신일 수도 있고 정말 목사님이 참 맞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또 한 가지 들었던 생각들은 저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감흥이 없어요. 제가 감흥이 없다는 그 말이 왜 그럴까를 설교 말미쯤에 들었던 생각들은 내가 신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만하게 있는 자가 바로 나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씀이 내가 감흥이 없는 이유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까 네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나 다 네. 왕의 음식을 먹는 요즘 사람들이 하는데 내가 그렇구나. 좀 정말로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로 맞다. 참되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것도 빼먹었는데요. 지금 말하니까 떠올랐어요. 이 나빌 쿠레시의 이 Seeking Allah, Finding Jesus 이 책에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집에서부터 예수가 주인이라는 로드십을 나타나야만 한다고 나와요. 이거 빼먹었었어요. 예.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내가 표현을 잘 못하겠네. 그의 로드십을 증명하기 원하신대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 로드십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이 자기를 이렇게 인도했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의 능력은 아직 몰랐는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완전하게 브레이크미, 하나님이 나를 부쉈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쉈대요. 이 과정들이 얼마나 잘 섬세하게 됐는지 몰라요. 이 나빌 쿠레시의 글이요.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복음으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부름받는 것은
죽음의 자리였대요. 죽음의 자리로 자기는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죽도록. 네. 목사님, 아까 네. 저희가 혼을 부인하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게 네. 예수, 나와 복음을 위해 부인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네. 주님을 위하여 부인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부인하는 거에 네. 이 말씀 앞에는 잘 못 알아듣는데, 제가 지금 네. 아까 목사님께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부분에서 더 확신하게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부분하고, 네. 이 복음이라는 것을 제 자아는 네. 제가 이 복음을 부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 이 혼을 부인하려고 하는 이 상황이 복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말하는 쉬운 복음, 이 회개의 복음, 이 두 가지 중에 제가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이 복음을 버릴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은 든다고 표현하기엔 좀 뭐하지만, 내가 그럴 사람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정직한 질문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저는 북한 보위부에서 고문당하는 간증을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힘으로 있잖아요. 우리 힘으로 북한의 보위부랑 정치수용소에서 고문하는 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거를 누가 지킬 수가 있겠어요? 놀랍게요. 예수님이 정말 주인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그 고문도 이겨나게 하시고 정말 신기해요. 달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지금 알 수 없는 영역인 거잖아요. 제가 예. 이 혼으로 생각하는 영역 그 한계는 지금 내가 이걸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네. 들었어도 지금까지 따라오고 있는 과정에 있어도 예. 내 목숨을 잃을 이 맞닥뜨리는 상황이 펼쳐지면 내가 네.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버리겠구나라는 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네. 겨우 드는 생각이라고 표현하기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러시아가 공산화됐을 때, 중국이 공산화됐을 때 거의가 다 예수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살기 위해서 신앙을 다 버렸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요, 베드로를 부인한 것처럼 공산화가 되면서 오히려 회개하고 헌신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인데요.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간이 없어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산화가 됐을 때 시베리아에서 교회가 회개하는 사람과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회개하고 믿게 되는 사람들 보면요, 그것이 주님이 내가 주인이구나. 결국 거기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면 예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예수님이 고문에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죠. 결국은 주인이 바뀌기 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죠. 우리 힘으로 부인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정직한 질문 감사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수년 동안 목사님 말씀을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을 뵈면 정말 질문을 정말 드리고 싶은 제 안에 답답함과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왔네요. 네. 그런데 이제 거듭남이라는 거는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구원이고, 그게 구원이라고 이제 목사님 가르쳐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실제로 저의 삶을 비춰보면 정말 자아가 죽어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은 자아를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내 자아를 죽여지지가 않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자아가 죽어질 수 있고 내가 죽어질 수 있는지를 꼭 여쭙고 싶은 마음이 그동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지, 그게
목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 예. 주님이 저한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요, 포기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의 계획, 저의 바람, 제가 원하는 것을요, 포기하게 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 씨름은 너무너무 아팠죠. 아니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제가 처음에 자랐던 교회에서 저는 교회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은 기도하고, 학교 갔다 오다가 또 기도하고, 교회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제가 쫓겨나게 됐어요. 제가 목회자가 없이 인도했다는 모임 때문에 제가 교회에서 주일날 맨 앞에 세워져서, 쫓겨나게 됐어요. 막 화가 나고 억울할 뻔했었죠. 그 놀랍게, 어, 주님 앞에 서게 하셨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주일날 맨 앞에 서서 교회에서 모든 제 봉사 직분을 다 내려놓게 하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됐었죠. 근데 감사하게요. 이게 주님이 내 의견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서는 현저하게 기억나는 게, 제가 벌써 10년이 됐죠. 10년 전에 제가 지은 간음죄를 교회에서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교인들 앞에서 제가 지은 목사로서 간음죄를 고백하게 하는 순간에요.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밖에.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머리는 제가 그게 맨정신에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저의 아들과 딸이 있는데 그 충격으로 집도 나갔어요. 집도 나가고 저보고 반말로 너는 목사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결국은 저는 제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저는 겪게 하셨죠. 근데 놀랍게요. 제가 죄를 자백할 때도 교인들은 말렸어요. 교인들은 교회에서만 고백했으면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께서 제 속에 좀 말했어요. 교회 바깥에도 주님은 내가 죄를 자백하기 원하신다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는 그거를 알려주지 않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화평케 하는 자라는 분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화평케 하는 자에게 연락을 했어요. 교회에서 이거를 올려주지 않는데 올려달라고.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게 회개라고. 그랬더니 자기도 못 올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그분이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제가 간음죄를 져서 이제 목회를 관두게 됐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저 때문에 이제 통곡을 했대요.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게요, 하나님 앞에서 있게 하신 게요, 그게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게 은혜였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게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됐어요.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게 많죠. 예를 들면은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뭘 잘못해서 계약을 하면서 제가 우리 부모님 빚을 지게 됐어요. 그래서 빚 갚으려고 한 10년 넘게도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보러 이스라엘로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내가 잘못해서 빚을 졌는데 부모님은 빚을 갚느라고 그 건강도 다 망가졌는데 제가 빚 갚을 때까지요 이 머리가요 개운하지가 않아요. 참 놀라요. 빚을 갚기 전까지 머리가 늘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놀랍게요 주님이 그냥 이스라엘로 가라. 부모는 내게 맡겨라. 주님이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정말 핵심이에요. 그게 회개고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은요. 제 힘으로 갚으려고 했던 그것을요. 아주 한국에 많이 알려진 그 대기업 회장이신 분이요. 어떻게 제 설교의 은혜를 받으셔가지고는요. 그분과 교제가 열리면서 그분이 그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가게 돼서 거꾸로 부모님까지 그 빚을 다 제가 갚게 됐죠. 알게 되는 것이 내 뜻에 대해서 죽을 때
주님은 부활하게 하시는 거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기회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은 몇 날이 못 돼서요. 부활 생명으로 욥처럼 인생을 함께 하시더라고요.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문하시려면은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아, 게- 그 목사님, 저는 수없이 자아를 죽여야 된다고 죽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제 자아가 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아를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는지도 고민하면서 금식도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거듭남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자아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도 금식도 했는데, 아직 내 안에 네. 그게 해결이 아직도 되어지지가 않는 이유가 뭔지, 자아가 죽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지, 네. 그게 네. 다시 또 물어봐서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받기 위해서 거듭남에만 집중해요. 사람들이요. 근데 그대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요. 예수님이 집중하라고 한 것을 집중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에 집중하라고 그래요, 우리한테?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회개고 이것이 거듭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기요. 내가 안 죽으면은요, 로마 병정처럼요, 나를 죽일 사람을 주님이 주세요. 걱정 마세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내가 안 죽었음을 드러낼 사람들을 집에다 상주해 놓으세요, 주님이. 집에서 증거돼요. 내가 안 죽었다는 것을. 집 안에서요. 그리고 내가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주를 따르지 않는 것도 다 드러나요. 주님이 왕으로 따르지 않는 것이 집에서요. 남편이 알고 자식이 알고 다 알아요. 나눠주시고 질문한 감사합니다. 예. 예. 누가 이렇게 질문해서 또 질문이 나와요. 감사하게. 예. 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네네.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속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네, 제 경우를 좀 얘기를 하면, 저는 네. 하면 자기로 빠지고, 안 하면 죄책감으로 빠지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뭔가 하는데, 이게 초점이나 중심이 저에서 결코 움직이지 않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계속 좀 경험을 하는 거는 이게 악에 붙들려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주인에 결코 바뀌지 않은 거여서 지금 내가 자기 부인을 한다는데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좀 이 부분을 여쭙고 싶어서 나왔어요. 땡큐. 감사해요. 아까 질문하신 분에 이어서 지금 말하니까 제가 또 빼먹은 게 떠오르잖아요. 지금 말한 게 뭐냐면, 지금 말한 게 야복강 이야기예요. 야복강에서 주님이 야곱을 다 들춰내셨잖아요. 뭐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먼저 하게 해요. 말이나 되는 소리에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밖에. 야곱이요. 게다가 주님이 말했잖아요. 야곱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근데 못 건너가요. 왜요? 20년 전에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 형이 나를 20년 전에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야곱의 악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도 못 건너가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추억, 우리의 인식에 맡겨서 우리가 이게 악이에요. 땡큐. 왜냐하면 제 경우를 또 얘기할게요. 제가 아주 부담되는 게 하나 있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게 하는 일들이 죽을 때까지 더 계속 주님이 원하는 대로 주시나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충청북도 괴산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제가 했잖아요. 근데 내년 2월 달에 제가 오는데요. 내년 2월 달에는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화성에서 해요, 화성. 근데 제가 왜 부담되는 게 있냐면요. 저도 지금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 뭐냐면, 주님이요. 자꾸만 화성에 왜 그러냐면요. 아이고, 제가 책이 한 권 있어요. 책이 이런 책이에요. 책 제목이. 화성, 끝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추적했던 형사가 쓴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번 겨울에 제가 부탁했어요. 제가 그 형사를 만나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찾는 중이에요. 그분이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살인의 추억, 그 책을, 그 영화를 할 때요, 울었대요. 그 형사는 울었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한 형사는 죽었어요. 속병으로. 못 잡아서. 근데 마음에요, 주님이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범인을 제가, 접견하라는 게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되게 힘들어요. 제가. 싫은 거죠, 제가요. 근데 모르고, 왠지는 몰라요. 근데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내년 2월 달에 오면은 화성에서 계속 기도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성에서 중보기도 세미나를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건 주제가 뭐냐면 영적 전쟁이에요. 뭐냐면,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그분이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난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가룟 유다에게서도 한 조각 떡을 주신 것처럼요, 그 한 조각 떡조차도 그것이 예수님은 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 겨울에 아마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 되시는 분을 제가 접견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화성에서 그 중보기도 세미나를 하고 그 화성 끝나지 않았다. 그 책을 쓰신 그 형사, 제가 그분에게 이 두 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게 하실 것 같아요. 기도 제목 나눈 겁니다, 제가. 예. 똑같이 악이에요. 그분은 살인자로 악이 있지만 우리들은 아담의 원죄로 우리 속에 있는 악이 있잖아요. 예. 사실입니다. 예. 감사해요. 악이란 단어를 써줘서 감사해요. 나누게 된 게.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야곱도 그 악이에요. 야곱의 악이 나온 거예요. 주기도문에 이게 뭐예요? Deliver us from the evil. 악에서 우리를 해방하소서.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악은요, 악은 해방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악은요, 죄는 용서받아요. 근데 악은 뭐라고요? 악은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안타깝지만은 이건 악은 해방돼야 돼요. 예, 이 복음이 모자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면 저희 동네에 제가 이태원 밑에 살았는데요. 이태원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노름 안 하려고 있잖아요. 노름할 때마다 이 손목을 잘랐어요. 여기 손가락을 잘랐어요. 내 노름 안 하겠다. 노름 안 한다고 잘랐어요. 여러분, 10번 해서요. 10개를 잘랐어요. 손가락을.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노름 안 하려고 손가락을 10개를 잘랐다고요. 근데 나중에 들은 소식이 뭔지 아세요? 갈고리 껴서 다시 하고 있대요. 갈고리 껴서. 여러분, 그분의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죄는 용서받습니다. 근데 악은요. 악은 deliver us from the evil. 악에서 해방돼야 돼요. 야곱도 환도표가 부서진 게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48장에. 야곱이 환도표를 맞음으로 악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부서져서 형 에서를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죄는 용서받지만 악은 뭐라고요? 악은 본데지예요. 본데지. 속박에서 해방돼. 예. 아마 몇 주 안에 그 수요 제자반에서 이 악과 죄와 악에 대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요. 로마서 7장.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서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깁니까? 뭐라고요? 한편으로는 뭘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예요? 악이 함께하는 거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선이 있는데 악이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선악과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지만 해방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죄사함밖에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죄에서 해방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수요 제자반에서 하겠습니다. 확실히 질문을 하면은 저도 떠올라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예, 오늘 아주 많은 걸 나눴는데요. 수요 제자반에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네. 예수님, 정말 제가, 제 설교가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처럼 정말 설교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부족한 자를 주님 써주셔서 성령의 기름만 타게 하시고 저의 혼에 그름이 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설교가 저는 그름 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름만 불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복음의 교제 가운데 죄인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님, 주님 서로의 교제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된 부족한 성도 안에 계신 주님을 보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